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은광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은광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았지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 끝에 현혹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본을 가르쳐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의 기쁨을 함께하며 땅끝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받은 민족의 아픔을 동참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항거했던 유관선 열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사랑, 우리들도 본받아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가면 쓴 악법들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안위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개학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어 완전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은광교를 사랑하는 주일학교 온 성도들, 2019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잔량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자라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는 은광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3월 행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1일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탐방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선생님, 기도로 물결로 후원하신 동역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10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오후 예배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임직받게 하시어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10일부터 14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갖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강상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하여 교문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봄비에 얼굴을 내밀듯 우리들의 마음도 활짝 열고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사랑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년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울고 웃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어 예배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 믿음 건강 지켜주시며 그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배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3.1절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다 해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특별 행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 행사에 또 더 열심하느냐 하면 33인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3.1절 독립만세운동은 교회를 타고 흘러나갔던 물결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 독립만세운동도 교회를 통해서 그 선언문들이 낭독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암리라는 그 동네에는 특별히 복음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제암리 마을에 기독교인들을 다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어 놓고 거기서 바깥에서 불을 질러서 교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그런 순교의 현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번에 정치권에서 하는 3.1절 기념 행사 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3.1절 기념 행사를 그냥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3.1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제 모습을 바라보고 야, 정말 내가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죽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야, 너 그렇게 살아라고 내가 독립만세운동하고 죽은 줄 아냐? 이렇게 나를 책망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때에 제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오늘 여러분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라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우리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신앙으로 좋은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들을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요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대부분 하는 게 기관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문교부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부로 바뀌더니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더니 다시 교육과기술부로 바뀌었다가 지금 와서 다시 교육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부로 바뀌든 뭐 교육안전부로 바뀌든 뭘 바뀌든 부서 이름 좀 바꾸지 말고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이 100년 대계를 꿈꾸는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태여 그 이름 바꾼다고 이러면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 부서에 일하는 장관들, 차관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좀 바꾸어서 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미 앞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각 마디가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17절로 들어오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가 생각하면 야, 건물 아름답게 지어놓고 사람이 몇천 명 모이고, 야, 거기에서는 뭐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저런 사업도 많이 하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교회냐라고 말할 때에, 주님 오실 때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교회인가,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영광교회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그냥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어제 우리 또 교회 청소할 때 와가지고 전부 다 나와서 청소 잘하고 뭐 잘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라나기를, 시골에서 자라나서 제 동네 앞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수영을 해서 건너가려면 대략 한 30m, 혹은 우리 여름에 좀 홍수가 나고 하면 한 5, 60m를 헤엄을 쳐야 건너갈 수 있는 제법 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들한테 배우는 수영이 뭐냐면, 목표점을 여기 가려면 물살이 새어서 가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하게 떠내려가면서 가야 여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건너편에 올 때는 저 위에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향은 강을 건너가면 경상남도고 강을 건너오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수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살러 가서,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수영장이란 데를 가볼 필요가 없이 그냥 강에서 수영하고 자랐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고 이러니까 코치가 와서 수영을 가르쳐 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수영을 했어요. 했더니 코치가 딱 보더니만, 아, 빠르기는 되게 빠르네요. 왜냐하면 자유형을 하라 해가지고 자유형을 한번 한다고 해봤는데 빠르기는 굉장히 빠른데 하는 말이 어디서 배웠어요? 왜요? 제 폼이 이게 완전히 이게 개헤엄도 아니고 이게 뭐 폼이 그냥 이게 그렇다.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요. 그래서 배우기는 어디서 배워? 우리는 강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 수영을 배웠다고. 왜냐하면 수영 잘못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수영을 배웠다. 그 다음부터요, 수영을 하려면, 근데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한 50m 정도는 빨리 가게 하면 1등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힘이 빠져 못해요. 그런데 수영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은 조금 속도가 늦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수영대로 간단 말이죠. 힘이 덜 들어. 근데 우리는 단거리를 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수영 코치가 저보고 이제 기본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 수영의 나쁜 습관을 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수영장에서 30년 이상 수영장이라 강에서 배운 수영을 가지고 이제 수영장 수영을 배우는데 나쁜 습관이 버려지겠어요? 안 버려지겠어요? 안 버려져요. 그걸 가르치는 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래 하다 보면 또 옛날 버릇 또 나온다. 야, 그걸 여러분 고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물에서 떠서 살기만 하면 되고 강에 빠져도 살기만 하면 되고 바다의 파도를 거치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겠냐. 그래서 수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일도 잘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예배의 습관을 길러가고 우리의 생각의 습관을 길러가고 하는 일도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작업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배드민턴을 배운다, 탁구를 배운다 이래 처음 배우러 가면 항상 코치들이 하는 말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하고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동을 배우고 나면 어느 정도 실력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면 내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7가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7가지 적어 놓았는데 말씀을 따라오면서 그것을 여러분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제일 밑에 답이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행했던 습관들, 이방인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들, 그런 잘못된 기본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자세,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습관들이나 생활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나이가 21살 때 저 시골에 교육자가 없어서 교인들만 모였다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헤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해서 그 교회를 저보고 담임하라고 당회장 목사님이 가라 해가지고 제가 21살 때 갔어요. 가서 이제 가보니까 첫 주일날은 8명의 어른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교인이 한 30명까지 불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연세가 환갑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할머니 한 분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은 늘 뭐 하냐면 늘 초하루만 되면 목욕 제기하고 절에 가서 큰 불공을 드리던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교회 오면 예배 시간도 조금 일찍 오면 될 텐데 꼭 설교를 하고 있으면 들어와요. 그 교회는 정문이 딱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설교를 시작하면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생활 습관이 환갑이 넘도록 불교에 깊이 있다 보니까 딱 들어오면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고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다가 인사를 하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래 인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몸에 워낙 시골 어른이고 몸에 배어 있으니까 길거리 만나도 전도사님 나오셨어요. 그래 인사하지 말아요. 이게 안 돼요. 나중에는 자기가 화를 내요. 뭐냐면 나는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참 내한테 예수 믿게 해줘 고마워서 하는데 왜 하지 말아 하느냐고. 그래서 막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괜히 그거 하지 마라 하다가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저도 이제 인사를 그래 했어요. 왜냐 보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요, 좀 이렇게 고성들이나 좀 소위 좀 덕을 많이 쌓은 성녀들은 일반 시주들한테 인사할 때 이래 안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덕을 쌓은 목사인데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고 할머니 나오셨어요. 이래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제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이런 생활 습관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 자기 팔자 소관이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도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우리 생활 속에 저변에서 살아오는 삶 속에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닫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딱 슛을 했는데 골대를 탁 맞고 튕겨 나오면 이 해설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나운서나 똑같이 하는 말이 승리의 여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이래서 그 승리의 여신은 여러분 히랍 신화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제거해야만이 너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속에 깊이 물들어 있던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에 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정언한다. 이 말은 엄숙히 선포한다. 엄숙하게 선언한다. 반드시 내가 지금 엄숙하게 경고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버려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될 마음의 자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망함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에 허망하다라는 것은 방향이 없다, 목표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개종한 에베소 사람들이나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이 팔자 소관 뭐 이런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도 내 속에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 그런 사상들이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뭘 버려야 되냐? 이교도적인 사상과 생각들, 즉 마음의 허망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허망함은 성경에는 대체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면서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과학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평론가가 이런 평론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인류는 많은 문화와 문명,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많은 수단과 방법은 개발했지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개발하는 데는 실패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이 편리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소교리문답 제1문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표점을 삼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삽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요즘 TV는 다 그런 거로 가득합니다. 지금은 좀 조용히 했는데 한때는 여러분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래가지고 또 10억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들을 TV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할래? 물으면 아니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할래? 아니 건강하게 사는 거지 뭐 그거 뭐 할래가 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서 여러분 뭐 합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도 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건강하게 살아서 뭐 할래? 인생은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10억 있으면 뭐 할래? 장수하면 뭐 할래? 우리가 목표를 상실하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도 말합니다. 인생의 삶을 두고 내가 살아봤더니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내일 우리 선영수 집사님 장례식도 하지만 우리 집사님 임종하시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위도가다 해서 저를 못 알아볼까 봐 걱정했어요. 근데 가서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호흡이 가쁘니까 코에 산소기를 꼽아놓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집사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못 나온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가족들은 늘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래 짜증을 내고 하니까 주님 부인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집사님 천국 갈 준비는 다 돼 있죠? 아이고 예,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에 서 있다가 천국 갑시다. 그리고 집사님 얼마 있지 않아서 나도 갈 겁니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오면 되느냐고. 한참 살다가 와야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1000년이 천국에서 하루와 같다면 100년을 더 살아봤자 2시간밖에 더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 있는 분은 우리가 100년을 더 살고 가도 왜 벌써 왔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의 길을 갑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명한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인기가 그래 많은 연예인들이 무엇 때문에 마약을 하고 무엇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점을 잘못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망함들을 버리고 목표를 분명히 해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본문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잠시 돈 좀 벌기 위해서, 잠시 성공하기 위해서 내 믿음 좀 버리고 신앙 좀 버리고 갔다가 내가 성공하고 1년 뒤에 성공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까 그런 거창한, 그런 허황된 허망한 꿈을 가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내일의 꿈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의 꿈 때문에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희생과 오늘의 주님 앞에 섬겨야 되는 섬김이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지라 합니다. 지식은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뭐냐면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지면 인생이 살아야 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수많은 지식의 양이 많아져 있지만 지혜를 상실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비밀을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돌같이 딱딱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마비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뒤바뀌어집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수갑을 차고 감옥 갈 때나 아니면 어떤 범죄를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람 죽여놓고도 너무 떳떳해요. 하물며 저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성호법을 위반했죠. 음주 운전을 하면 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막 떠들던 사람이 국회 마치고 나오면서 술 마시고 운전해 가다 잡혔죠. 이런 일이 여러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괜찮아.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런 세상이 여러분 뭐가 있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저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어서 감각이 없는 마음이 굳어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내 마음밭을 잘 갈아엎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제가 써요. 내 마음밭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신앙생활 다 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거니와 내게서 떨어져 나간 자는 나중에 다 모아서 아궁이에 불로 태워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지금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을 봐도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보다 불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붙어 있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또 예물을 이렇게 잘못 드린 자는 하면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잘라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붙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가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나는 몇 가지가 내 것이라고 손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게 적용해야 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굳어졌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간다라고 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너무 초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 노래하는 남자들이나 노래하는 여자들이나 오죽했으면 여러분 TV에 노래하는 아이들 뭐 걸그룹이라는 것들이 얼굴이 똑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정부가 성령도 똑같이 못하도록 하자 뭐 법안을 만들려고 할 정도로 지금 똑같이 만들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가 같고 자가 같고 이런데 도무지 구분이 안 돼. 이런 초감각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초감각적이 되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귀에 솔깃하게 설교할까 준비 많이 합니다. 죽겠어요. 웬만큼 설교해봐야 막 그냥 고개는 끄덕거리고 그 다음 날은 뭐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떻게 하면 좀 기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생각하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 좀 안 졸고 설교 좀 듣도록 해볼까? 애씁니다. 왜? 웬만큼 해가지고는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웬만큼 해봐야 눈물 한 방울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가지 않도록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 삶이다.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이다.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육신의 욕심에만 얽매여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을 잃어버렸고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덩사오핑이 흑묘백묘라고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제도, 무절제, 무권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방탕에 방임해 두는 결과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현상적인 사례가 성소수자의 문제나 성적 취향이라고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동성애자라면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간통이나 간음을 하다가 들키면 경찰서 붙들려 갈 때도 막 옷을 덮어씌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떳떳하게 갑니다. 자기 여비스를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합의에 의한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가서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자신의 방탕에 방임한다고 해서 여러분 꼭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꼭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일부러 죄짓고 일부러 나쁜 짓 하고 일부러 사기치고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나를 그냥 가만히 놔버리면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찬송도 안 하고 자신을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어느 순간에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임하는 버릇을 고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시간 내서 성경을 정하여 읽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시간을 내서 찬송을 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고 하나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결국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우상 숭배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제법 거룩하다라고 절대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육체의 소욕 중에 특별히 물질적인 부요와 이런 것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상 숭배와 주술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겪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느 날 이런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보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려면,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추려면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자세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추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는 자라가야 되는데, 표제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다 말씀이 옳다는 것 아는데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욕심들, 안목의 정욕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이 소명, 이 사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쑥불쑥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멍과 만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헤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지식도 덜의 원외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날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메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형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조정현 형제인데 우리 사남전도에 소속이 가이드는 이성현 집사님이 해주기로 자리에서 한번 일하세요. 우리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또 이 우리 교회를 찾아가라고 소개해서 왔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에 어떤 형편이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처럼 믿음이 잘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믿음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이어서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하여, 국내 선교를 위하여, 장학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하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도 건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작년 출석 600명 되면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자는 이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지만 내 속에 아직 여전히 남아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괴롭히고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생업위회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먼저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개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을 완결한 아이들, 앞에 이게 헌금대를 좀 치워주시고, 출석 완결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3일 이상 나온 자녀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주겠다 했는데 4번 출석한 아이들이 3명, 8명의 우리 자녀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여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자, 이름 부르는 대로 이쪽부터 나와 쓰세요. 이재능, 고영광, 고영민, 여기부터 이쪽 쭉 가위부터 왔었어요. 순서대로. 야, 가방은 놔두고 와도 돼. 그 다음에 이시훈, 그 다음에 이서율, 강석현, 강은지, 강대훈, 이서한, 노성희, 이경주, 이렇게 8명이 출석을 다 했습니다. 순서대로 써봐. 순서대로. 이시훈 손 들어봐. 서율이, 석현이, 그 다음에 은지, 대훈이, 서한이, 성희, 경주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3발짝 더 가봐. 우리 자랑스러운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차렷, 경례. 자,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보니까 새벽 5시쯤 일어나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 아이들이. 내가 누구라고 꼭 얘기는 안 하지만 금방 내가 기속말로 인사했어요. 엄마 따라 나와서 잔다고 고생했다. 새벽 기도 나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 조금 뜨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는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씩 제가 기도 중보자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 중보자 연결을 하고 난 뒤에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아이 학교 어디 다녀요? 이런 모르면 권사를 띠버릴 거예요. 내가 최소한 자기가 담당하는, 내가 기도의 후원자로 담당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어디 다니는지, 몇 학년인지, 누구 집 아이인지 이렇게 알면서 여러분 1대1 연결을 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우리 권사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3월 8일부터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늘 인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제가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8시부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일정들, 여러분 주보 속에 있었던 초청장들을 보시고 이 초청장대로 여러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3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때 1부 예배, 2부 예배 똑같습니다.
우리 가야예술단 국악 공연하시는 우리 정금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다른 교회는 가서 많은 공연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공연도 하고 해서 좀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를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축하 행사 겸 예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석 장을 들고 가니까 한 장은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반에 석 장을 넣어놨는데 한 장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명씩 데리고 오셔서 함께 교회가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펼쳐갈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천환 목사님은 원래 사모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목사님도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1980년도에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떠나가지고 가서 우리 교단이 아니고 고려척이라고 말한 흔히 여러분 서건태 목사님 계열 쪽에 거기 계시다가 총회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던 김철봉 목사님이 총회장 때 야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합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려척과 교단이 합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총회장을 지나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또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접대는 최덕세 순덕 집사님, 정동섭 집사님 가정에서 합니다. 6여전도에 식당 봉사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 책을 정정하실 분들, 은광 오케스트라에 또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지원을 해서 지금 오면 지금 오는 대로 기초부터 가르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학사생 모집을 위해서 해주시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를 합니다. 우리 선영수 집사님, 박삼숙 권사님 남편이신데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은 하도 몸이 아프고 이렇게 선망증이라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리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혹 장례식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갔다 오실 분들은 갔다 오시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입관 예배를 다 했으니까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상심 집사님 아드님이신 목영관 목사님 주중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는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셨다더라고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보면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에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있습니다.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0시 반인데 아마 이날은 교회 차가 장례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차가 운행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자체에서 좀 차량 운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달입니다. 4월 첫 번째 월요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원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또 손님들 오시고 한데 대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나쁜 습관 버립시다. 좋은 습관 가꾸어 갑시다. 우리 신앙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